읽은 말씀 갖고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삶, 지난주에서 한 번 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속담에 3대 가는 부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세대는 재산 형성기입니다. 1세대가 고생하면서 절약해서 재산을 형성합니다. 2세대는 안정기랍니다. 2세대는 1세대의 그 고생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재산을 지키고 더 이렇게 안정시키고 한답니다. 그런데 3세대는 재산 탕진기랍니다. 3세대는 고생과 가난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냥 쓸 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쓰기만 하다가 물려받은 재산을 날려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대 가는 부자 없다, 그 말이 있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부자를 정의할 때는 지속성이라는, 계속 꾸준히 나가는 그것도 중요한 요소임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서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재물은 작은 거다, 또 재물은 남의 거다, 그 바른 재물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렇게 재물이 작은 것, 남의 것이라는 그것으로 남게 된다는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 바로 뒤에 16장 14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재물관을 듣고요, 비웃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자들이 영어로는 who love money,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들 인생의 비극이 사랑치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할 때 온다는 거 보았습니다. 그 돈은요, 굉장히 이렇게 매정한 존재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 애완동물을 안 키우는데요, 뭐 이렇게 싫어해서 안 키우는 게 아니고 애완동물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키우면은 거기 막 정성을 많이 쏟고 마음을 많이 쏟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회할 동안에는 우리 교우들한테만 마음 쏟고 정성 쏟자, 그래갖고 이제 애완동물 안 키웁니다. 이렇게. 근데 하여튼 뭐 애완동물들은 이렇게 이뻐해주고 잘 돌봐주면은 주인을 아주 잘 따르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식물도 잘 키워주면은 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암만 사랑해도요, 돈이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주 매정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돈을 사랑했대요. 사랑치 말아야 될 대상인데 사랑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자색 옷과, 여기 자색 옷은요, 그 당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요, 이집트산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급 직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옷에서 부자다, 그 티가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래요.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바로 이어서요, 이 모습하고는 정반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나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간혹가다 열리는 그 대문, 그리고 안에서 열리고 있는 그 잔치의 모습,
그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들, 그걸 보면서 나도 저것 좀 먹어봤으면, 그렇게 마음에 막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어지진 않는 거예요. 마음에 막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나도 저것 좀 먹어봤으면 하는데 주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대문을 사이에 두고요, 그 안과 그 바깥에 너무나 대조적인 다른 두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 얘기는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은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리고 이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래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23절에 보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음부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24절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다 자기 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갖고 내 혀에 좀 대달라고, 혀가 서늘해지게 그렇게 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땅에서의 삶하고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땅에서는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었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어 주었으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살 때는요,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잔치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을 애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과거를 통해서 내가 삶의 어떤 교훈들을 배우는 그것은 필요한 일이지만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만석군이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 엄청난 부자였고,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전부가 만약에 그랬었어도 그냥 내 때 와서 탕진하고 망했으면요, 그냥 나는 망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지금 다 탕진하고 망했으면요, 그냥 망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땠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떠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위해서는 현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재 내 모습이 어떠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 좋아진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것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올 1월 초에 저희 그 교우들하고 같이 칠레 가서 사랑의 동산을 섬기고 왔는데요. 1월이면 LA는 겨울이잖아요. 뭐 한국도 당연히 겨울이고 여기 LA도 그 이상한 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칠레에서 1월은 여름이라는 거예요. 반팔 여름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칠레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그러니까는 여름 옷을 다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1월에 가면서 야, 1월이 무슨 여름이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던 그 뭐 옷들을 다 입고 갔다면요, 거기 있는 5일 동안 아주 찐땅 고생하고 그러고 왔을 겁니다. 저희가 나는 앞으로 어디 가느냐, 그 목적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뭐 죽으면 끝나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비유에서는 그 지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을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내 혀에 대달라고 그럴 정도로 고통의 장소입니다. 만약에 누가 막 목마르다고 와서 저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 드릴게요. 그리고 물을 한 방울 찍어갖고 이렇게 혀에 대면은 되셨죠? 그러면은 뭐 장난하시는 거냐고 막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찌나 고통스러운지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에 대달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이 그냥 빨리 끝나게 생명이 없어졌으면, 그런데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듯 한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단절의 장소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물을 한 방울 찍어달라. 그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26절에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없고 너희가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단절된 곳이라는 거예요. 올해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1000만 관객이 봤다고 하는 신과 함께. 그 부제가 죄와 벌이에요. 신과 함께 죄와 벌. 제목이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래갖고 목사가 이런 영화를 안 보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 못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아들이 엄마 그에 대한 효성, 막 그런 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는데요. 그런데 그 스토리의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죽는데 죽어서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불의한 거, 나태한 거, 거짓말한 거, 뭐 살인한 거, 이런 거 7번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저승에 간, 지옥에 간 그 저승 차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49명, 49명을 무죄 판결을 받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들도 1000년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승 차사들이 막 그 재판받는 앞에 가고 이 사람은 진짜로 착하게 살았다고 막 그러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착하게 살았으면 다시 살아나고, 저는 천만이 그걸 보았다라는데 혹시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지금 걱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 이 땅에 다시 살아와서 개과천선하고 그때 잘 살아야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지옥 갔다 어떻게 잘해갖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절대 없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저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내가 어느 곳을 갈 건지 정해놓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은 뒤엔 심판이 있고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거나 지옥에서 보내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느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보시면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좀 자기에게 오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라도 좀 보내달라 그래요.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어떻게 여기 왔는데 그런데 최소한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좀 가서 얘기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낙심해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하는 것은요, 성경이라는 다른 표현도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런데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런데 너희한테 이 얘기하러 왔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 말씀 듣고 믿지 않으면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의 중요한 면을 말해 주는데요. 신앙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또 어떤 말씀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성경은 from Genesis to Revelation,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그렇게 얘기해 줘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른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아이에게 너 요나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너 믿니? 그렇게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성경에 쓰여진 얘기는 다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어른이 네가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천국에 가갖고 요나 아저씨 만나면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천국에 요나가 없으면 어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대답이 그럼 아저씨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데 천국에 없으면 뭐 지옥에 있을 텐데 안 믿고 지옥 갈 아저씨가 좀 물어보셔야겠네요. 그러더래요. 만약에 나는 성경 안 믿어 그런 분이 계시면은요,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과거가 아니고 목적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진정한 부자로 살려면요,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80년, 90년이에요. 죽음 이후는 영원한 생입니다. 저희가 인간은 3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한 번, 또 이 땅에서의 2생, 그리고 세 번째 생은 영원한 생입니다. 그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때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많이 부족하고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것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보화라고, 보화에 비유하셨잖아요. 저희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는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요, 다른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요, 다 천국을 소유한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는 이 예수님이 그냥 저희들 죄값을 저희가 절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고 저희가 죄인이 아닌 거 아니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죄값을 갚아주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으라고 하신 이 믿음의 선물 못 받은, 안 받은, 거부한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다 믿음의 선물, 영생의 선물 받으시고, 그래서 진정한 부자 되는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죽고 그리고 멸망받을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지 않아서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교우들, 저희 교회 가운데는 한 분도 없게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